흔히 인생을 가리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인생을 잘 가는 거고, 길을 잘못 찾으면 엉뚱한 길로 간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잘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 길이 있나요, 없나요? 길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은 이 길을 찾으려고 컨닝도 좀 해요. 아무개가 인생을 잘 살아가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저렇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생각들을 하죠. 유명한 어떤 사람들, 성공한 어떤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의 길이고, 살다 보면 나는 똑같이 살려고 노력하지만 똑같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길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밀림 속에 오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막 증거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밀림에 들어왔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어요. 헤매고 헤매다가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집에 갈 수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밀림은 수많은 독충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무를 자른 소리가 나요. 쾅쾅 소리가 나. 거기를 따라가 봤더니 어떤 원주민 한 명이 나무를 막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원주민에게 물어요. 혹시 나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째려보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말 시킨다 이거지. 기분 나빠서 이 사람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기다려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마음이 너무 급했었는데 길 좀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 일 좀 끝나고 좀 기다려요 해놓고 계속 말을 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일하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길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되니까 성질을 돋구냐고. 그더니 나무를 다 잘랐어요. 어두워졌어. 그더니 이 사람이 딱 짐을 챙기더니 따라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가. 스탠리 존스 교수님이 따라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 아무리 가도 계속 풀숲이야.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요, 원주민에게. 길이 어디 있는데요? 물었더니 원주민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림의 길이 어디 있어요? 길 없지. 내가 가는 길이 길이지. 그 따라오라는 거야 그냥.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길이 없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야.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밀림처럼 인생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데 영어로 제가 써놨는데 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진리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생명 앞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길인데 여러 길이 아니라 하나뿐이 없다는 거야. 진리도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이 내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실 거야, 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내비게이션이 돼 줄게 라고 한 적이 없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냥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안내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길이야 그랬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벗어나는 순간 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 붙들고 사는 거야. 주님 옆에 딱 달라붙어 살아야지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길이 없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림의 길이 없고 그 원주민 옆에 붙어 있어야 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옆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 길을 안내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셔야 돼. 주님만이 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 죽는다. 나 죽으면 이제 너희들 나 못 본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승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불안해해. 두렵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어떻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그 말씀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 따라와. 이 얘기를 나중에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길, 진리, 생명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오늘 길 대신 주님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 길 되신다. 그러면 무슨 길이냐 이거예요. 무슨 길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들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요. 왜? 하나님 만나면 물어볼 것도 많아. 내 인생 어떻게 되길 원합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될까요? 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다 물어보고 싶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해. 그런데 못 만나.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보여주시는 거야.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만나면 죽는다고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용감한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못 만나.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 기회가 뭐냐? 하나님을 보내신 거야.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똑같은 존재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 믿으면 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못 오게끔, 그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이 막 있었고 안개가 자욱했고 천둥번개가 쳐서 못 올라오게 했잖아요. 두려움에. 왜?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건 나를 살리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인다고 원명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게 은혜야. 안 보여야 내가 살아. 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조금 있으면 돌아오는 성탄이다. 그 성탄과 성육신은 하나님이 오신 날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거고요. 그리고 14장 7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도 안 거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려면 예수님 보면 되고 하나님 알려면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했는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가 한 명 있었어. 누군지 아세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빌립이 한참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실컷 볼 필요 없다고, 나보면 된다고 하는데 제자가 앞에 코앞에서 듣는데도 그걸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더 믿겠습니다. 잘 믿을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건데 왜 자꾸 보이라고 하느냐, 너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라고 주님께서는 답답한 심경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14장 6절 하반절만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니들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이에요. 주님을 통과해서만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이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낮에, 여름 대낮에 태양빛을 보면 눈이 멀어요. 태양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눈 뜨고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어.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뭡니까? 태양과 나 사이에 필터를 끼면 돼. 그게 일반적인 필터는 뭡니까? 선글라스 봐도 눈이 부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태양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필터를 끼면 태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직접은 못 봐. 필터를 껴야 돼. 그 필터가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은 뭐냐면 절대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볼 수도 없고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싶어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린 갈 수가 없어. 종교는 크게 두 가지 종교예요. 하나는 자연 종교라고 하고요, 하나는 계시 종교라고 그래요. 자연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는 게 자연 종교야.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 무속 신앙들을 보십시오. 나무가 신인 줄 알고 나무에다 뭘 기운으로 걸어놓고 사람들이 절하죠.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 종교라 그래. 근데 계시 종교는 뭐냐면 사람이 찾아가도 신을 만날 수가 없어. 누가 와야 돼? 신이 인간에게 와서 보여줘야지 보여주는 거야. 그게 계시 종교야. 기독교는 자연 종교일까요? 계시 종교일까요? 우린 계시 종교야. 왜? 인간이 볼 수 없다고 성경에 계속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냥 와서 보여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야지 본 거지, 보고 싶다가 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줘서 보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필터가 있는 거지.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라 그래. 계시 종교가 진짜 종교야.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권은 계시 종교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신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안타깝게도 종교다원주의로 점점 빠져들어가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야. 니들만 구원이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구원이지, 종교 화합을 이루자.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스님 앉혀놓고 신부님 앉혀놓고 목사님 앉혀놓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거기 가신 목사님도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진짜.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하면서 막 화합하자는 거야. 기독교는 화합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만 진리요? 예수님만 진리야. 누구만 구원을 주셔? 주님만 구원을 주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니네도 구원 있고 우리도 구원 있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등반을 가지고 얘기해요. 야, 한라산 등반해봐. 등산로가 하나만 있냐?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있잖아. 1, 2 가도 정상을 가고 B로 가도 정상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뭐 미신을 믿어도 기독교 믿어도 다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등산 얘기지 무슨 구원 얘기야.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 그거는 예화를 들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산으로 가는 것과 비교를 합니까? 거기에 현혹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상한 종교면 아예 여러분들이 상종을 안 하지. 근데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논리를 펴서 다가오면 그런가 하고 넘어갈 때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구원이야. 그냥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계속 강조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거기 때문에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길을 가는데 우리가 보니까 애기 혼자 있어. 막 울고불고 있어. 근데 갑자기 혜성처럼 엄마가 나타났네. 이 애가 엄마를 만났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엄마만 하면 끝난 거야. 이 아이가 불안했던, 두려웠던, 걱정이 됐던, 길이를 몰랐던 상관없어. 엄마만 오면 끝난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웠던 뭐래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만나면 끝난 거야.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도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 뭡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 구원을 방법 얻는 것도 딱 하나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만 얻는다. 길은 예수님뿐이 없는데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영접받은, 내가 믿었는데, 내가 영접했는데 아직도 불안한 건 아니야. 이제 구원 받은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있대.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증거가 있대. 아들이 있는 것, 아들이 이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것이 영생을 얻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을 믿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영생이 이미 있는 거야. 여러분 안엔. 그러니까 헷갈려서도 안 되고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도 안 돼. 마귀는 계속 정죄해. 네가 그러고 살았는데 네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구원은 두 가지야.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이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죽어야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음과 동시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물길로 왔을 때 주님께서 만났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어. 그 순간 알다시피 믿었어. 믿음과 동시에 뭐가 왔을까요? 기쁨이 확 몰려왔어. 남자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남자를 만난 5명과 살아봤는데 다 못 살고 기쁨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6번째 남자 살고 있는데 그것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침하고 있는 거야.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기쁨이 없어.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와? 구원이 오니까 기쁨이 확 오잖아. 이게 뭐예요? 구원 얻은 사람이 준 특권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시간부터 앞으로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기쁨이 지금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현재적 구원의 기쁨이라 그래.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조금 맛보는 거야. 다 맛보는 건 아니고 조금 맛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 상황이라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이 생각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천국을 누리는 거야 이제.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 어려움들도 싹 사라지고 그냥 마냥 기쁜 거지.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과 앞으로 영원히 기쁜 것들이 다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것만큼 감사할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대학원을 나오고 우리 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온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왔는데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았어요. 그분이 그 불문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 저희 학교 대학원에 오신 거예요. 대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내가 불문학을 전공할 때 현장 실습 같은 걸 했대요. 어딜 갔냐면 그 프랑스 대사관을 갔대. 대사관을 갔는데 그때 깜짝 놀랐대. 프랑스 대사관을 갔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거기는 프랑스들에 막 상송이 나오고, 그리고
책이 한글로 된 게 없고 다 프랑스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식기자들이 전부 다가 프랑스에 쓰는 것들, 접시, 음식도 프랑스 음식이 나오니까 자기는 착각을 했대. 내가 프랑스에 왔는가, 내가 한국에 있는가 착각을 했대.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지만 프랑스 내사관은 프랑스야. 그 안에는 프랑스 문화가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현재적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 근데 나는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야.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이 내가 들어와 있는 거야. 마치 프랑스 대사관이 프랑스인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조금씩 맛보고 사는 거야. 이게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갈 때는 완전히 가는 거지. 완전히 그 천국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감사야. 이거 외에는 감사할 거리가 비교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일이 좀 풀리면 감사하지. 그건 그때뿐이야. 구원받은 건 영원한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을 기뻐하시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제가 저거 영어를 일부러 써놨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떠날 때 위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가서 니들 거할 곳 마련해 놓게 했는데, NIV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거기에 many rooms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방을 만들어 놓을게.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은 many mansions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많은 저택들을 만들어 놓을게,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방, 뭐 집 이렇게 거할 것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가면 맨션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천국에 그런 게 아니라 거할 곳이 있다는 건데,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되어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야, 그냥.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거할 곳이 있대. 이 땅에는 다 무주택자의 서름을 얻고 살지만 거기는 다 주택이 있다는 거야. 거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 설명한 것이지 진짜 거기가 집이 있는 것인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천국에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곳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그걸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요 솔직히 성경에 보면은 많이 표현해 놓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것만 알겠지만, 우리는 예상하지만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을 보면은 천국을 표현하는데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는 각종 보석과 12진주문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 도로는 유리같이 빛나는 황금길이다. 뭐 생수의 강이 있다. 거기 12지류가 흘러나가지고 지복의 축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진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우리는. 그 중요한 건 가야 돼. 가셔야만 돼. 여기 꼭. 왜? 거기는 무조건 기쁨이 있어.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야,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유튜브 보세요. 지옥 간 사람 이야기, 천국 간 사람 얘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는 가봐야 알아. 그건 맞아. 가봐야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우린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지. 근데요, 천국도 가봐야 알고 지옥도 가봐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지옥에 가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아. 전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는 천국보다 지옥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훨씬 더 많이 해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딸들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니? 이런 얘기 하죠. 왜 그럴까요? 그 녀석들 볼 땐 잔소리지. 근데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 되라고. 그죠?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잔소리하는 거야. 야,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왜? 천국 가라는 잔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 왜? 천국에 가는 얘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천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이고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요. 나이를 보면 아니까.
세상을 떠나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죠. 몇 년 전인가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 죽음을 본 적이 있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가 군대를 입대를 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어떤 젊은 장병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TV에 나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잘난 아들, 불쌍한 아들 어쩌면 좋나라고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 친구는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는 학벌이 좋지만 일찍 갔는데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있던 1년 선배님 사모님이 또 돌아가셨어. 나이가 젊은 거죠. 46분이 안 됐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형님이 불쌍하다, 어떻게 목회하실까, 이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모님이니까 천국은 가셨겠지, 이 생각이 또 들었어. 똑같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지금 기회 있을 때 잘 믿으셔야 돼. 기회 있을 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분께로 나가려면 그분만 믿어야 되겠구나. 알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왕 살아가는 거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되는 방법도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점도 보고 뭐 철학관도 따라가고 점쟁이도 따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애하잖아요. 연애운 본다고 타로 좀 보는 게요, 젊은 애들. 연애운이 뭘 중요해? 마음의 마음을 살고 그러는 거지 뭘. 그 연애운 올해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연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운, 어떤 사람은 직장운, 이런 거 보러 막 다녀요. 젊은 사람도 다 다녀 그렇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게 불안한 거야. 미래가 불안한 거야.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써 있어.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을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생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병행하신데, 골고루 주신데,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나빴다, 어떤 날은 나빴다, 어떤 날은 좋았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반복된대. 왜냐? 그래야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일부러 못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당연히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사람이 5분 후에 미래를 알 수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5분 후에 미래를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 로또 사람들이 막 되고 싶어 하잖아. 로또 방송이 이제 5분 남았어요. 그때 5분 전에 내가 알았어, 로또 번호를. 그럼 5분 뒤에 달려나가고 사면 돼. 그럼 로또 방송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5분 뒤를 알면 정복할 수 있대. 근데 5분 뒤를 몰라. 여러분들은 5분 뒤를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점을 찾아가지 마세요. 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코로나가 또 있어. 지금 계속 안 없어져. 무속인들, 그렇게 점 잘 본다는 사람들,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 그 사람들도 걸렸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주며 알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써있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줘. 왜? 사람이 알면 교만해지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몰라도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다. 길만 잘 따라가면 돼.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엔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분을 붙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미래를 잘 사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주님이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해도 주님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단강 도화 사건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조그만 개울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데가 있는데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가 예전에 한번 갔는데, 몇 년 전에 가봤는데 물이 없어. 그 시냇물이 말라갖고. 나 어릴 때는 거기서 친구들하고 수영 배웠거든. 거기서 혼자 수영 막 개울에다가 혼자 물에 뜨는 거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물이 많았거든. 근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어. 몇십 년 됐죠. 여러분, 요단강 이때는, 지금 요단강은 개울물 같아요. 근데 이때는 요단강이 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 우기야. 요단강이 넘실넘실 흘러.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어. 200만 명이 건너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요단강이 넘실넘실 흘러가 얼마나 물살이 센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라. 요단강이 물이 없으면 가겠지. 물이 너무 많이 흘러. 근데 가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하고 그냥 물이 많은데 발을 집어넣었어. 그때 발을 집어넣자마자 물이 슥 갈라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건너갔어요 거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 언제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는 내가 순종하며 살면 길이 열리는 거야. 왜?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분만이 길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수 있지.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기쁜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거야. 그때일수록 어떻게 알아? 주님만이 길입니다라고 붙들고 순종하며 살다 보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